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압도적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조그만 거북이가 2마리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분이 또 여러 마리를 맡겨줘서 총 7마리가 있습니다. 거의 뭐 동물원 같은 데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준 그 거북이는 딱 2마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2마리가 한 공간에 있는데 한 마리는 정말 활동적입니다. 수영을 계속하고 왔다 갔다 하고 땅을 파고 뭐 이러면서 먹이도 얼마나 잘 먹는지 정말 활발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하고 얌전합니다. 움직이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동안 밥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을 이렇게 좀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봤더니 이 거북이가 한 공간에 있으면 서열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1등 거북이, 2등 거북이. 그럼 1등 거북이는 활발하고 2등 거북이는 조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북이가 감기에 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밥을 먹질 않고 그렇게 조용히 있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그 얌전한 거북이를 꺼내서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고 좀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후에 넣어줬더니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여전히 밥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흰 말과 검은 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흰 말과 검은 말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어느 말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흰 말이 커질 수도 있고 검은 말이 커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흰 말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흰 말이 커지고 흰 말이 싱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검은 말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 검은 말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검은 말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검은 말입니다. 그런데 흰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이고 내가 죄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안에서 다투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법에서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 먹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마가복음을 말씀 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는데 우리 안에서 나가면, 우리 안에 무언가 있다가 나가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더러움 제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죄에 친화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그 율법으로, 우리의 의로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의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노력하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식일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친구 딸 이름이 은혜. 대부분 친구 딸 중에 은혜는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만 하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받으면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내가 뭔가 한 것이 없는데, 잘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독일의 어느 도시에 고아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고 자기가 좀 잘해 보이기 위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 연주회 포스터에다가 그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내가 그의 제자다라고 문구를 붙여서 포스터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프란츠 리스트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 피아니스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빌어서 독주회를 정말 잘해보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아노를 한번 쳐 보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이렇게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장인 리스트가 이 부분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 끊어서 치고 뭐 이렇게 코치를, 이렇게 지도를 좀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레슨을 해줬으니 당신도 이제부터 내 제자입니다. 내가 내 제자가 되었으니 내 제자들에게는 내가 항상 콘서트를 할 때 제가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의 그 독주회도 내가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뭐 볼 거 없이 이 연주회는 정말 성황리에 정말 잘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리스트가 그 연주자에게 당신은 거짓말장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음악계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내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 정말로 이 사람은 그 음악계에서 발을 디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제자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스트가 압도적인 은혜를 이 피아니스트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은혜는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리스트가 독일의 피아니스트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냐?
도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었거나 그런 말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고 너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둘도 없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구제를 할 때도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구제를 하는 사람만 가치가 올라가고 구제를 받는 사람이 초라해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온전한 구제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는 의롭고 자기의 말씀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상담을 받는 사람은 쭈글쭈글해지고 자책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상대방이 힘을 얻고 상대방이 가치가 올라가고 일어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 실체를,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의 대상은 상관없이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면, 내가 전도하는 것 좀 봐봐, 요즘 시대에 나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온전한 전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편작이라고 하는 명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의로 정말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편작의 아버지가 천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편작은 천식을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작의 제자들이 자신의 의술을 뽐내려고 그 편작의 아버지의 천식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편작이 제자들을 막 나무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편작은 물론 아버지의 그 천식을 쉽게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천식이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명의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막 세상을 방탕하게 막 살아가게 되면서 큰 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편작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천식을 일부러 치유해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당신, 그 편작의 형들도 의사고 당신도 의사인데 누가 더 훌륭한 의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편작이 자신의 형들의 의술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황제는, 아니 형들의 의술이 뛰어나면 어떻게 당신이 더 유명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편작은, 제 맏형은 너무나 의술이 뛰어나서 고통을 느끼기 전에 표정과 음성으로 그 환자의 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치유를 합니다. 자신의 둘째 형은 그 병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유하면서 큰 병이 다가올 것을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형들의 의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이 커지고 커질 대로 커져서 온전하게 커진 후에 그때 치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작이 명의인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형들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죄와 모든 수치를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영광을 가져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를 의논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율법보다도 관습보다도 이 사람이 더 귀하다. 손 마른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이 손 마른 사람에게만 이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 압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모진 고난과 비방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압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하냐? 내가 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압도적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압도적인 은혜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최병락 목사님이 쓴 부족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최병락 목사님의 이 단순한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 책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일까? 이 질문에서 이 책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 부족함 속에 감춰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었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책에서 부족함이 결핍이 아니라 복을 주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부족함은 은혜가 부어주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은혜는 부족함을 통해서 온다. 부족함이 있기에 그 부족함을 통로로 해서 압도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보시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역, 그 시대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 주인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혼인집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동시에 그 집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압도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며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범 씨가 쓴 진정한 화가의 실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가는 모델을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그림은 모델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보다는 화가의 그림 솜씨가 좋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아름답지 못한 모델을 두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냅니다. 좋은 사람이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사랑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좋지 못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맨날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쁜 화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은 화가는 나쁜 사람을 만나도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결국엔 내 주변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화가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나를 그려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엉망인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그려내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 이 손 마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절박한 정도로 부족한 사람은 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역시 이 손 마른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풍족합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풍족합니다. 나는 걱정이 없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부족으로 결핍으로 말라가고 있는데 내 영혼의 손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압도적인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말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말라가고 영적인 손이 말라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받은 그 압도적인 은혜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여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